다속의 씨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임을 제 스스로 단단히 지고서 옆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자유입니다. 책임을 제 스스로 단단히 지고서 옆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자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이 온일 올로와 해 돌리기에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다속은 빼어난 영성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인으로서 신비하지만 미신된 점이 없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인과의 사고를 넘어서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고 시원합니다. 불교도들이 모든 현상을 다 인연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미신적이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다속은 과학과 우리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대의 세계에서는 기껏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인과관계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과학인이 물리니 하는 것은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 지배하는 상대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는 과학이 되어야 참 과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할 데 없는 쾌락을 위하여 과학을 한다거나 과학을 위한 과학을 한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새 과학이에요. 물리를 연구하고 그 물리에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것을 이용하면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것이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문이 과학인데 그 결과는 모두가 인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소위 학문이라는 것이 말이나 생각하는 이치가 인과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살아가는데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또 탐지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참을 수 없고 괴로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라면 학문 연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명이라든가 생존에 대한 맛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과율의 작용으로 대개가 끝장이 납니다. 이 세상에 인과율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진리는 인과율 너머에 있습니다. 낯가린 위 얼굴 마금과 스스로 깨 사람 두 시는 품은 뜻이 같습니다. 제날을 넘어 얼나로 솟나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다속이 남긴 1700여 수의 신문은 거의 모두 내 마음속에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로 일관된 곳과는 대조적입니다. 종교학자 오광남이 시원스런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종교에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표층 종교가 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한 데 반해 심층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표층 종교는 잘 믿기만 하면 지금의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죽어서도 어디 좋은 데로 가게 된다고 믿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고 그 참나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신적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오광남이 말한 표층 종교는 껍질신앙, 옅은 신앙이란 뜻인데 어떤 신주를 믿는 교의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심층 종교란 깊은 신앙인 소갈신앙이라는 뜻으로 나의 참나를 깨닫는 자각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나를 참나로 알고 종족 보존을 위하여 사는 기복신앙이 표층 종교이고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고 얼라를 증거하는 영성신앙이
심층 종교입니다.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니까 오강남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앞서 예수가 같은 뜻의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참인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께 예배하는 이는 참인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는 제자들이나 민중들과 함께 어떤 의식의 예배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기도의 말씀을 가르친 적은 있으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중언부언 말로 하는 기도를 올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골방에서 명상 기도를 올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말하였듯이 머리둘 곳 없이 동가식 서가숙하는 몸이라 골방조차 없어 저녁이나 새벽에 홀로 잊은 산속에 가서 명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명상 기도 가운데 하느님과 얼로 교통하는 것이 예수가 올리는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가 의식 예배를 올린 것이 아니라 깨달음 기도를 올린 깨달음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참인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한 것은 예수 자신으로 인하여 깨달음 신앙이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진리 전파의 공생애를 펼치면서 외친 첫 소리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단순히 뉘우치란 말이 아닙니다.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이 얼라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혜사가 곧 하느님의 생명인 어립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어리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법륜을 굴릴 때 한 말이 사성제 8종도인데 이는 제나를 넘어 얼라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엔 자등명 법등명을 의지하라고 말하였는데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제 마음속 얼라를 깨달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의에 의지하지 않는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율적인 자각 신앙인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얼라를 깨달을 생각을 못하고 누구의 말이나 어떤 주장에 얽매여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바보 노릇하고 있는 것이 기막힐 뿐입니다. 믿더라도 얼라를 깨달은 다음에 하느님이 참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깨닫기 전에 믿는 것은 미신, 맹신, 혹신에 빠져 남에게 속고 스스로를 속이며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본디 붓다란 깨달은 이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 깨닫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짐승인 제나의 삶은 전도몽상이라 얼라를 깨달아 그 꿈에서 깬다는 뜻입니다. 제나의 삶은 무지몽매한 삶이라 얼라를 깨달아 대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제나의 삶은 어둠이라 얼라를 깨달아 광명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제나의 삶은 어리석음의 삶이라 얼라를 깨달아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하느님 아들도 없고 얼라를 깨달은 바이록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상이나 불상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달라 은총을 달라는 무리들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느님, 니르바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도 석가도 그 밖에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벗이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라를 깨닫지 않고 믿기만 하면 미신, 혹신, 광신에 빠지고 맙니다. 이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얼번 여러분, 인과율이 지배하는 상대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는 과학이 되어야 참 과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진리는 인과율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고 그 참나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신적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나를 참나로 알고 종족 보존을 위해 사는 기복신앙이 표층 종교이고,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고 얼라를 증거하는 영성신앙이 심층 종교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이나 민중들과 함께 어떤 의식의 예배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상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로 교통하는 것이 예수가 올리는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깨달음 기도를 올린 깨달음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는 단순히 뉘우치란 말이 아닙니다.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믿는 것은 얼라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참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